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영혼, 열린 귀,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 함께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고 풍성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바라보며 자신의 것을 내주며 언약했지요. 사울은 그러나 다윗을 향해 높여주었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생명을 다시 빼앗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마음에는 자기 자신이 가장 높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본문까지 요나단과 함께 다윗을 높여주면서 군대의 장으로까지 삼았던 사울이 오늘 어떻게 다윗을 대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6절부터 9절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고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8절에서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을 합당하게 여기는 것까지는 사울의 등용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이 다윗을 자신보다 더 높이기 시작했을 때 일어납니다. 사울은 그것에 불쾌하고 또 심히 분노하기까지 합니다. 왜입니까? 자기 자신이 높아져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사울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제 다윗이 얻을 것은 무엇이냐? 나라, 즉 왕이 되려고 할 것이다. 나를 쫓아내려고 할 것이다 라고 스스로 해석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마음 전쟁입니다. 나 스스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해석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계속되는 사건과 사고의 연속이지요.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건, 사고를 믿음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나의 분노, 질투, 탐욕으로 해석할 것인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쳐 줬을 때에 크게 기뻐했지요. 그러면서 자신의 수족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해석과 실행을 했죠. 그리고 누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다윗을 자신보다 높이니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물리칠 것이라고, 자신을 내쫓을 것이라고 해석했던 겁니다. 꼬여있는 사울의 마음이 더 꼬여버린 셈이지요. 10절부터 12절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치십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에 대한 보호를 잠시 거두십니다. 그를 유기 상태로 두시고 악령이 사울을 괴롭히기 시작하게 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악함을 그대로 실행에 옮겨버리게 됩니다.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억누르던 것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으로 따라서 그 시기와 질투가 행동으로 옮겨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에게 도움을 주려고 온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울이 스스로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사울의 마음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두려움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사울의 마음의 기복을 살펴봤을 때 이것은 후자의 가능성이 더 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러 나가야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켜야죠. 그러나 사울은 그 다윗이라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말아버립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쫓을 다윗을 두려워한다라는 해석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자기 자신을 보지도 못하고 또 다윗이라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 해석 못하면서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마음이 꼬여진 상태로 그렇게 조금씩 죄악의 수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은 두려운 다윗을 더 점점 떨어뜨리고자 그를 군대 장관에서 천부장이라는 일개의 장수로 강등을 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기에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지혜롭게 행하니 백성들이 더 그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더 높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사울은 자식이 자신의 죄악을 직면하기보다 그것을 피하려 하고 묻어두려고 하고 자신의 힘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높이셔서 사울이 다윗을 볼 수밖에 없게끔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죄악을 직면하고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모습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점점 나의 고집과 아집으로 내 잘못된 것들을 이제 묻어두고 지나가려고 하는 나의 습성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점점 더 우리에게 죄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인생 속에서 이 죄라는 녀석을 어떻게 직면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더 우리 눈 앞에, 인생 앞에 갖다 두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피하고 덮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고백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모습으로 다듬어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심령 속에, 나의 의지 속에, 생각 속에 너무나 뿌리 깊게 박혀있는 죄악된 생각과 악함이 있습니다. 주여, 이것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시는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신 것처럼 나 또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죄악된 생각들을 그치며 내가 그들을 품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